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사실 성경에서 기원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영국에서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이제 첫 추수를 하고 그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했던 절기이죠. 성경에서 어떤 기원을 찾고 성경적 의미를 찾자면 오히려 맥추절이나 이런 칠칠절 뭐 이런 절기들이 성경에 더 가깝죠. 맥추절 같은 경우에 성경에 늦은 봄에 추수를 해서 이 수확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던 절기잖아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거의 추석이 있는 주일을 아마 그렇게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많은 교회마다 사실 추수감사주일을 드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교회에 따라서 다르게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총회의 어떤 절기를 준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저는 요엘서를 이제 순서적으로 오다 보니까 지난번에 호세아 말씀 전했고 이번에 이제 요엘서 말씀을 전하는데 요엘서 본문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잘 아는 본문인데 사실 우리가 요엘서 본문으로 이 본문이 익숙하기보다는 사도행전 본문에 익숙해요. 사도행전 본문에. 근데 사도행전 본문에 이 요엘서에서 나왔던 이 본문을 인용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요엘서에서 예언했던 이 예언이 사도행전에서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 오순절은 맥추절부터 이어지는 그 절기 가운데 있는 것인데 어쩌면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있는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도 참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아빠 돈, 엄마 돈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아이가. 그러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면 뭐 무조건 주지는 않아요. 뭐 얼마만 주세요. 얼마 아빠 돈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 뭐 제가 뭐 부자도 아니고 대기업 본부장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줄 수는 없고 항상 물어봐요. 왜 어디다 쓰게 뭐하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출처를 이야기하죠. 용도를 이야기하면 합당하면 그래 필요하겠다라고 주고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야 그런데 돈 쓰려고 하냐? 하지 마 하고 주지 않죠. 근데 많은 한국 교회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님, 그러니까 사도행전 오순절에 성취되었던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사건을 이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약간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적합하고요.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치 이렇게 성령님을 해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성령 받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방언이나 성령 충만의 어떤 대표적인 현상으로 우리는 방언을 이야기하잖아요. 방언 기도를. 방언이나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어떤 은사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걸 막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 그럴 때 이제 상담을 하죠. 목사님 제가 성령을 받고 싶은데 주시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좀 전에 제가 저희 아이에게 용돈을 주는 것처럼 너에게 필요 없는 걸 구하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하시거나 잘못 구하기 때문에 주지 않으시지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의 이 역사가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추수감사주일날 요엘서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성령 운동, 부흥 운동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어떤 물론 저희하고 교단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지만 여러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지나가다 보면 무슨 집회, 성령 무슨 집회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좀 인상이 좀 찌푸려지더라고요. 인상이 찌푸려지고 엊그제 이제 저희가 사역자들이 교회 탐방을 다녀왔거든요. 교회 탐방을 다녀오면서 이제 목사님 그곳 탐방을 갔던 교회의 목사님과 교제를 할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마음에 불편함이 오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고 금요일 날 저희가 목금 이렇게 다녀왔으니까 금요일 날 뵈었던 교회 목사님이 마음에 너무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서림교회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로해 주시려고 보내주신 것 같다고. 목사님 왜 불편하세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신데 굳이 본인이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와주십시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굳이 내가 너희 교회 가서 한번 집회 한번 해줄게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내가 해줄게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원하지도 않고 싫고 오시는 것도 싫으신데 우리나라에서 되게 부흥사로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유명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능력이 있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어르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절하지 못하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할까 그러다 하루만 해주십시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준비를 하셨겠죠.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목요일 저녁에 전화가 오셨대요. 그 부흥사 할아버지한테 어르신에게 전화가 와서 뭐가 필요해? 뭐 해줄까? 신유? 방언? 치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미암은 그 현상들, 치유, 신유, 뭐 은사 집회, 뭔 집회, 뭐 헌금, 뭐 해줄까? 막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마음이 괴로우셨대요. 거절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르신을 어떤 대접한다는 마음.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한데 우리 서림청년부 사역자들이 와서 서림교회 지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서림교회 청년들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마음이 위로되고 좀 위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 보내셨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교회의 부흥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어떤 슬로건과 함께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좀 전에 그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기에 70년대, 80년대 많은 엄마 아빠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어떤 현상, 증상들을 강조하면서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몸이 낫고 뭐 어떤 방언이 터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눈에 드러나게 보이면서 신비하기 때문에 모여진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런 흐름 가운데 있었던 분이시죠. 그 어르신이. 근데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 부흥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주인이지? 사람이 주인인가?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하나님. 하나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또 예수님 하지 보통 물론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할 때는 그렇긴 하지만 보통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 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요 유독 인격적인 어떤 대상이기보다는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하나의 내 안에 이미 임재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소유 삼고
성령님을 사유화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성령의 사유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굉장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가장 급수가 낮은, 어쩌면 하나님 중에서 가장 레벨이 낮고 어쩌면 하나님께도 부속품처럼 되어 있는, 도구처럼 되어 있는 분을 우리가 성령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령님을, 이 성령을 내가 이미 받았으니 이 성령을 내가 잘 요리해서 사용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다, 젊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는 뭐 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들은 성령 하면 생각나시는 성경이 뭐가 있으세요? 아니면 구절이나 성경의 내용이나 성령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뭐가 있으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방언,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16, 17절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 그 사건을 일단 생각하면서 그 어떤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적인 의미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방언 기억하잖아요, 대부분. 방언.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영어 방언 받고 싶어 이러잖아요. 영어 방언 받고 싶어 막 이러고 어떤 조금 신비한, 회개망측한 이야기, 아니 회개망측이라기보다는 신비스러운 어떤 방언이 터졌던 사건들, 뭐 프랑스에서 갑자기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뭐 했는데 전혀 프랑스 말을 불어를 할 줄 모르는데 갑자기 힘든고 어려운 긴박한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불어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불어를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엄청 많아요. 뭐 이태리에서 자고 있는데 불이 났는데 뭐 저쩌고 갑자기 이태리 방언이 터졌다. 뭐 이런 말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성령님을 영어 강사처럼 내게 갑자기 영어를 확 집어 넣어 주실 수 있는 이 외국어 강사처럼 생각하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야나두. 성령님을 야나두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영어 방언 받고 싶어. 계속 기도하고, 아니면 영어 방언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그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가 끊임없이 사모하고 기도하면 돼 하면서 계속적으로 성령님을 야나두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막 도와줘요. 너가 더 간절히, 너 갈급함이 부족해서 그래, 더 간절히 막 금식하고 막 힘과 담대함을 얻어서 금식하고, 하나님 영어 방언 주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남들은 그 계속적으로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착실하게 가고 있을 때 그건 뒤로 하고 하나님을 영어 방언 주라고 계속 기도하고, 주시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오죠. 나 정말 너 말 믿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까지 영어 방언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주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하는 말이 너가 잘못 구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우리는 1차적으로 성령님 하면 생각나는 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한 방언이 터졌던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죠. 두 번째는 여러분 또 뭐가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들이 성령님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각각의 은사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더 힘을 얻어요. 아, 그래,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맞는 다양한 은사들을 주실 수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병원을 갈 생각은 안 하고 막 고치겠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런 쪽들이 이제 이단들과 연결해가지고 요즘은 세상에 진돗개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종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이비도 진돗개를. 저희 위임 목사님 댁에 진돗개가 많거든요.
거기 세상에 이제 진돗개는 키우는 거지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거든. 예. 근데 진돗개를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까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진돌이, 진순이 다 애기들 어디 갔죠? 예, 분양 받았어요? 그렇구나. 예. 네.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자꾸 은사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통로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달란트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성령님과 씨름하기 시작하죠. 나도 뭐 하고 싶은데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이쪽에 쓰임 받고 싶은데 뭐 좀 주십시오. 내지는 뭔가 이것을 이제 자신의 진로와 결부시키기 시작해요. 자신의 진로, 미래, 비전 이러면서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파고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뭐 은사 개발 프로그램도 있고 뭐가 어쩌고 막 그러면서 어떤 그 사람의 성향과 신앙적인 색깔과 어떤 체험들을 보면서 그걸 말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너는 긍휼의 은사가 있구나. 너는 뭐의 은사가 있구나. 너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구나. 여러분 아마 제가 말하는 부분 이외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부분하고 얼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 하면 떠오르는 여러분들 성경 구절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죠. 우리 디아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저 구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성품들. 그러면서 성격이 더러운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성격이 더러운 사람일수록 주여 성령의 열매를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도 온유해지고 싶고 뭐 오래 참고 자비, 양선, 뭐 절제 우리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 이거 주시라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님을 어떻게든지 내가 사용해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그런 분, 그런 도구, 그런 대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또 조금 더 영적인 분들, 아니요 저는 목사님 성령님을 그렇게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성령님을 그렇게 사용하나요? 무례하게.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 같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막 기도할 때 내가 기도가 안 돼. 남들은 뭐 알라샬라 기도가 막 잘 되고 막 눈물 펑펑 쏟으면서 화장지 막 불어가지고 여기다 놓고 한때는요 많은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막 지나가잖아요. 그럼 기도회 가운데 어떤 권사님이 앉은 자리에 화장지 뭉치가 많다 그러면 저분 진짜 은혜 받으셨나 보다. 화장지의 양으로 그걸 측정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 내 기도를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실존, 완전하신 능력의 그 실존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또 그분은 자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본성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죠.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정말 성경적으로 성령님의 정말 본질적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성령님이 언제, 신약에서는 언제 소개가 됩니까? 전화 받아주세요.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복음 여러분 14장을 보시면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나옵니다. 보혜사. 예수님께서는요, 본인이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실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거야. 보혜사가 바로, 보혜사는요, 성령, 보혜사 자체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보혜사는 성령님의 한 역할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보혜사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요, 보통 영어로 보면은 헬퍼, 카운셀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혜사는 자꾸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모를 때, 무언가 모를 때 물어보면 답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말 그대로 헬퍼, 돕는 자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불러서 나를 잠깐 도와주시고, 필요 없으면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혜사의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하자면 보혜사는요, 법정에서 죄인을 위한 변호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 드라마 같은 거 우리가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는 직접 법원을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일은 거의 없는데, 법정 드라마를 보면요, 죄인에게 변론의 기회가 막 자유롭게 주어집니까? 죄인은요, 말을 할 권리도 없어요. 죄인에게는 자기를 변론할 자유가 없어요. 허락될 때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인의 입장을 여러분 대변해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변호자라는 거예요. 변호사라는 거예요. 변호인.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은 죄를 저지른, 범죄한 죄인으로 법정에 포승줄을 묶여서 이렇게 서 있어요. 그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자유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죄인의 신분으로 묵묵히 처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능력 있는 변호사가 이 죄인에 대해서 입장을 대변하면서 이 죄인이 자유케 되어지기를 끊임없이 변론해 주는 거예요. 탁월한 능력으로.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주체자이십니까? 죄인이 주인인가요? 변호자가 주인인가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유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죄인을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변호사라는 거예요. 변호인.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그저 몇 가지 은사를 던져주거나 성격 더러운 우리를 조금 성격을 유순하게, 온유하게, 절제하게, 오래 참을 수 있게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주는 성격 훈련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체이고, 그분은 우리를 돕는, 그저 필요할 때만 와서 우리의 삶에 잠깐 개입하고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인 요엘서를 보시면요, 우리 이 본문을 잘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을 보면 역시나 성령님께서 나의 자아를 실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요? 어떤 부분에서요? 젊은이는 뭐를 볼 거라고요?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2장을 함께 보실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말씀 보여주실래요? 사도행전 2장. 예.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장면을요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굉장히 판타지 같아요. 신비스러워요. 몽환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어린 아이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놀다가 막 장난감 가지고 놀고, 야 로봇 막 이렇게 기차 놀이하고 자동차 놀이하고 로봇 놀이하다가 갑자기 유행하더니 그래서 막 눈동자가 허옇게 풀려지더니 막 이상한 말을 하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막 미래일 막 예언,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뭔가 놀라운 꿈과 비전, 성공에 대한 비전, 환상,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림이 포스터, 뭔가 70년대, 80년대 그 포스터처럼 이렇게 탁 청년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무지개가 쫙 떠오르면서 뭔가 그들의 그 청사진이 보여지는 듯한 이런 그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노인들도 뭔가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나라가 너무 노화되어 가는데 노인분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 노인들이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복지제도가 마련되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는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린이나 젊은이나 노인들의 자아실현을 성취시켜준다는 성령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꿈과 비전을 성취시켜주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 환상, 꿈,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수단.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간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수단, 나타내시는 수단이 예언과 꿈과 환상이라는 거죠.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요셉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세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된 그 복음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실망스럽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오죠. 좋았는데 이런 말씀 안 들으면 그냥 우리 목사님이 잘 말씀 안 해주셔서 몰랐어요 하면서 계속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성령님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이에게 꿈과 환상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말씀하면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는 은사는 받았는데 성격이 더러우니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성품을 훈련시켜 주시고, 그래서 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련만 어떡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자아실현을 성취시켜주는 수단이 된다, 도구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선지자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선지자로. 여러분, 민수기 14장이죠. 아니 11장. 민수기 11장 2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진짜 뜻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정한 뜻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지으던 그 원형으로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원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백성들이 선지자,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운동, 부흥운동이라는 말들의 여러분 오류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들은요, 우리가 운동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무슨 윗몸 일으키기를 시킬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턱걸이를 시킬 거예요. 또 성령님을 우리가 도구 삼고 막 운동을 한다고 해서 부흥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운동 같은 거는, 그러니까 말 자체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들은,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강림과 내주하심은 운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진정한 사역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그는 진리의 영이고 그가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비스럽고도 어려운 비밀스러운 그 말씀들을 우리는 그분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요, 영과 진리로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 안 충만도 있어요? 아니면 성령이 조금 부족? 또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냥 성령 충만 이러지 않고 성령 충만 이러잖아요. 성령 충만 이래야지 그 느낌이 전달이 돼 좀. 성령이 충만 이렇게 올라와서 막 넘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요. 그럼 성령이 덜 충만도 있나요? 안 충만? 조금 부족? 여러분, 성령의 충만과 부족을 우리가 어떻게, 보통 그런 말이 나왔던 이야기가 성령님의 임재를 어떤 감정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측정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기도하면서 울컥하고 말씀을 듣고 반응이 돼서 눈물이 이렇게 나오려다가 이제 딱 들어갔어. 그럼 오늘 성령님이 조금 덜 충만해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막 열받게 하는데 내가 오늘 잘 참아냈어, 오래 참음으로. 근데 갑자기 도저히 못 참겠어서 한마디 질렀어. 그러면은 성령님이 충만하다가 조금 멈추셔가지고 안 된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은요, 어떤 기운이나 도구나 수단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 자체로도 충만하시고 영광이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성령님 그 자체만으로 충만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과 바른 교제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에 계속적으로 한국교회는 요즘 종교개혁 500주년이 이슈가 되죠. 너무나도 안타깝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이 해에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져서 연일 뉴스에 도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중세시대 때 로마의 카톨릭의 교황의 권위가 성서의 권위를 앞서버린 것처럼 이제는
이 총회의 법도 바꿔버리면서 무시한 채 끝간데 없이 나아가고 있는 한 대형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되든 그 교회의 목회자가 누가 바뀌든 간에 나만 잘 되면 되기 때문에 대형 큰 교회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과 서비스 잘 받고 저 교회 무슨 문제 있어? 그거 상관없어. 내 자식 잘 키울 수 있고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시설 잘 돼 있고 시스템 잘 돼 있으면 거기 가지. 우리 애들 잘 키우는데 학군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교회를 다니지만 행복의 끝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말씀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굳이 그거 알아야 해? 내가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의 이 예언은, 요엘의 예언은 사도행전에 성취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대망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어떤 환상을 보고 신비스러운 예언들이 막 터지고 그럴 날이 아직 오지 않았네? 이 예언은 언제쯤 성취될까? 성령님께서 아직 나에게 영어방언을 주시지 않았는데 언제쯤 그 약속 성취되며 성령님께서 나의 이 연약한 성품들을 아직 다듬어 주시지 않았는데 언제쯤 그 예언은 성취되며 성령님께서 아직 나에게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복을 주시지 않았는데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에게 가서 누구에게만 복을 주고 계시는지 의문일 때가 있죠. 우린 청년이잖아요. 그렇죠? 청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젊음 자체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개혁해 가잖아요. 그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한국교회의 어떤 큰 어르신과 같고 대표적인 모델이었던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가로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지 않을까 많은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아닌 것은 아닌 것대로, 옳은 것은 옳은 것대로 걸러내는 과정 가운데 있으시구나. 그렇다면 정말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바로 알길 원하는 우리 서림 청년부원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들이 우리 서림 청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정말 원한다. 나는 어떤 희망과 가능성도 꿈꾸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서림교회 청년들만큼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것, 내 자아를 실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실지라도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오직 말씀이라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 말씀 충만한, 그리고 충만한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서림 청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 언제일지 모르지만 정말 오시거든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오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열처녀의 비유, 기름, 등잔 뭐 이런 거. 그러면서 너 삶에 성령의 증거를 어떤 신비스러운 일들 얼마나 경험했니? 라고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너 안에 말씀이 있니? 너 안에 말씀이 있어? 충만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 입을 열어 말씀을 전했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충만하게 불처럼 임하신 그 성령님께서 예수를 주로 믿고 신하는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영어방언이 터지지 않고 불어방언이 터지지 않고 내 더러운 성격이 고쳐지지 않았을지라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께서 주체적으로 우리를 여전히 만들어 가시지만 그분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큐티 강조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니까. 성경,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핏값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2017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 11개월의 삶을 여러분들이 자아실현과 살고 싶은 대로, 사라지는 대로 즐겁게 사셨다면 2017년이 가기 전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죽음을로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에게 전해준 이 성경, 그리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간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복적으로 불러볼 때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